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의 확신 7번 구원을 받았는가 로마서 5장 9절 말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담을 얻었다는 것은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인 거죠. 어디 갈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가 지금 하나도 없는 상태를 주님은 의롭다 한 상태로 지금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죄가 하나도 없기 위해서 열심히 충성 봉사 헌신해서 의롭게 된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해서 의롭다고 하셨어요? 그의 피를 인하여서. 그의 피라면 곧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인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때문에 우리가 의롭담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어디를 봐도 지금 현재 의롭담을 얻은 거예요. 그렇죠? 얻었은즉 지금 현재 내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죠? 과거 완료라고요. 내 안에 이미 받아져 있는 상태인 거지 앞으로 될 것이가 아니죠. 그래서 이 의롭다 하시면 지옥 갈 죄는 예수님이 다 해결해 놓으신 거 우리는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얻었은즉 받았은즉 우리가 하는 거 절대 아닌 거예요. 근데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 보고 해야 된다 그러고 그렇게 해서 되겠냐고 그러고 처음부터 우리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너 그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이 이미 언제 이렇게 다 해놓으신 거예요? 나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내가 의로운 행위 하기도 전에 충성 봉사 헌신 하기도 전에 이미 다 해놓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더욱 그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주님께서 그 흘리신 피로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요? 진노하심에서 우리 주님이 거기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 진노하심에서 주님 긍휼히 진노하시는 그곳에 우리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 죄로 인해서 이렇게 죽고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되는데 그 지옥 가는 그 진노에서 나를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냥 순전히 이거는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은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됐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의 피를 인하여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곧 이 우리가 속에 본인도 포함되시나요? 나는 아니에요. 나는 이만큼 충성봉사 헌신했기 때문에 나는 그걸로 충분히 천국 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본인은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주장한다 할지라도 기록된 말씀으로 모든 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자나깨나 오직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의롭담도 얻고 지옥 갈 그 형벌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나는 지금 현재 의롭담도 얻지도 못했고요. 나 구원도 못 얻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얻을 수 있어요? 오늘 얻을 수 있어요? 죽어봐야 아는 거 아니고 하나님만 아시는 거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순전히 오시는 목적은 나를 의롭게 해주시려고, 나를 지옥까지 해서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효과는 지금 되는 거란 말이에요. 현재 내 안에 이루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루어지려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님께서 간곡하게 정말 진정으로 지금 말씀하실 때 진심으로 들으세요. 그러면 그 주님께 진실로 이뤄놓은 그 역사가 내 안에 오늘 이루어져요. 그 말씀 다른 학설 믿지 마시고요. 다른 교리 믿지 마시고 다른 신학으로 어떤 교리든 신학이든 그걸로 어떤 학설이든 그걸로 나를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지옥까지 해서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직 진실된 이 진리의 말씀만 우리 들으셔야 되겠죠. 이 진실로 이렇게 간곡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말씀 오늘 정말 진심으로 들으세요. 그러면 그 말씀이 진실로 믿어져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말씀 믿으면 내 안에 무엇을 얻을 수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이 영원한 생명이 누구 안에 있다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영원한 생명, 어디 가서 살 수 있는, 천국 가서 살 수 있는 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이것을 얻지 못한 사람은 지금 진실되게 듣고 진실되게 믿으시면 이거 정말 내 안에 진정으로 이루어져요. 영생을 얻었고 영생도 지금 얻어져 있는 상태인 거죠. 이것도 과거 완료예요. 지금 현재 내 안에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루어지려면 지금 현재 듣고 믿으시면 이 영생이 지금 현재 내 안에 이루어져요. 그리고 이제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왜 이거는 아니하나니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심판은 아직 집행하지 않았고 앞으로 이제 장차 하실 거예요. 때가 되면 하실 때 그 집행할 때 나는 그 심판을 받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거 약속해 주셨지요. 그때 되면 절대 우리 심판받지 않아요.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의 명단이 이게 사망의 명단에 있어 죽고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명단에 있었는데 예수님 말씀 지금 듣고 예수님 말씀 지금 믿으면 내 안에 영생이 이루어져서 누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이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간곡하게 말씀하실 때 정말 진심으로 들으세요. 들으면 그게 다 믿어져요. 사단이 여러모로 다 우리를 이렇게 속여놓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우리를 차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게 믿어지는 역사가 있지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 말씀 들으면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다 의롭게 해놨다는 거 깨달아져요. 믿어져요. 내가 할 수 없는 거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다 해놓으셨네.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거 나는 받으면 되는 거네. 이 모든 것은 다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지 내가 뭘 해서 되는 거 아닌 거네.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돌아오세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랬어요. 이렇게 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는데 예수님 말씀 지금이라도 듣고 지금이라도 믿으면 주님께서 이 명단에서 완전히 생명으로 이렇게 옮겨 놓으실 텐데 결국은 이렇게 지옥 가는 거는 내가 율법에 의한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어디에 기록이 안 돼서 지옥 가는 거예요? 내 이름이 누구를 막론하고 어떤 직분자를 막론하고 생명책에 내 이름이 없어서 지옥에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책에 내 이름이 왜 기록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안 듣고 예수님 말씀 안 믿었기 때문에 영생도 없는 거고 심판받아서 이 불못에 던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회로 삼으세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내일은 내 거 아닌 거예요. 오늘 이 말씀 듣고 오늘 이 기록된 말씀대로 내가 믿으면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생도 주시고 심판 또한 받게 되고 주님께서 내 안에 이 영생이 이루어지면 응하고 하늘나라 하나님 자녀로 태어나게 되면 출생신고를 누가 하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태어나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는 하나님께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출생신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기가 나면 출생신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기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지극히 상식적으로 고양이가 고양이를 낳으면 고양이가 되듯이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영생종이 되려면 이 영생은 누구 안에만 있어요? 하나님 안에만 있는 거죠. 예수님 안에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태어나요?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날 수 있는 거죠. 내 안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이 흘리신 그 피로 의롭다심도 얻고 지옥까지해서 구원받기 때문에 절대 심판에 이르지 않는 거 맞지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거 맞지요? 내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전부 다 뭘로 되는 거예요? 그의 피로 인하여 전부 다 누구를 통해서 된다는 거예요. 구절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이 해놓으셨다는 거야. 그쵸? 내가 하는 거 아닌 거예요? 내가 할 수도 없는 걸 나보고 자꾸만 하라고 하니까 점점 이거는 무거워가지고 교회 가면 그냥 다니면 다닐수록 죄짐에 무거워서 할 수도 없는 걸 자꾸 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가봐가 실려가지고 그냥 뭐 했으면 좋겠어요? 방학했으면 좋겠어. 아주 그냥 힘이 겹도록 하고 있는데 거기서 더 하라고 하니 이게 돼야 말이지. 그렇게 힘겹게 해왔는데도 몇십 년 동안 해왔는데도 지금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없어. 좀 내가 뭐 좀 한 것 같다 싶어서 하면은 갈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좀 다운돼가지고 좀 제대로 못한 것 같으면, 아유, 이렇게 부족한 내가 어떻게 천국을 가? 왜 천국 가고 못 가는 게 왜 왔다 갔다 하냐고. 우리 출생신고 해놓으면 그게 왔다 갔다 해요? 아니죠. 한 번 딱 해놓으면은 그거는 계속 하는 거죠. 그쵸? 그거는 영원토록 그건 기록이 남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받은 구원이 잃어버렸다, 받았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닌 거예요? 한 번 얻은 영생이, 빼앗겼다가 다시 찾았다가 이렇게 되는 거 절대 아닌 거예요? 다 어디에 그 기준을 두니까 자꾸 이렇게 혼동이 되는 거예요. 다 내가 하는 내 행위를 보니까 이게 왔다 갔다 천국에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천국은 그대로 있어요. 그 기준을 나로 잡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만 잡아도 멀미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내 기준 하지 마세요. 절대 구절구절 어디를 봐도 내가 한 걸로 한 거 없어요. 오직 누가 하신 걸로? 예수님이 하신 걸로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왜 원수가 돼요? 누구하고 원수 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다가 하나님하고 원수 사이가 됐어요? 원수 사이 된 거는 알고 살았어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 모양대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서 우리는 하나님 속성대로 되었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고 하나님을 버릴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고 불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직 이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나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경외하고 있는 건지, 그저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근데 하나님 버리고 떠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 그거를 어떤 사이로 지금 보고 계셔요? 사탄을 숭배하게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버리고 하나님 떠나가지고 사단을 쫓아가는 거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사이가 됐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안 믿는 것 때문에 원수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다시 하나님과의 이 원수 되었던 사이가 어떻게 화목하게 될 수 있을까요? 이 화목이 원수 됐는데 이건 내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이 원수된 이 부분을 내가 해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원수 됐던 사이를 화목하게 되는 것도 오직 누가 하셨다고 하셨어요?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왜 죽어야만 그 원수되게 화목된 걸로 이렇게 회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떠난 죄값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한 대가는 우리에게 죽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면 당연히 생명을 떠났는데 당연히 죽는 거 맞죠? 이렇게 그런 것처럼 하나님 떠나는 순간에 우리는 죽음이 왔고 다시 하나님과 화목되려면 죄값은 죽음이기 때문에 반드시 생명값을 드려져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 지은 장 본인이라 그냥 아무리 드려도 드릴 것 하나밖에 없으니까 드릴 수도 없어요. 그쵸? 하나밖에 없는 이 생명, 죄값으로 이미 죽을 거 정해졌기 때문에 죄를 해결하기 위한 생명을 대신 내놓을 생명은 우리는 없어요. 그쵸? 그래서 죄 없으신, 거룩하신, 의로우신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 버린 그 죄값을 예수님이 무엇으로? 죽음으로써 그 죄값을 대신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았다 그랬어요. 그 말미암음으로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으로 더불어 나의 신앙 의로운 행위로 더불어 아니고 내가 날마다 지내자 날마다 이렇게 기도로 해결하는 게 아니고 뭐로 더불어서 하나님으로 더불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원수됐던 것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될 거고가 아니고 되게 할 거가 아니고 화목하게 되었은즉인 거예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화목하게 이미 되어졌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해 놓으셨어요. 그쵸? 구절구절 주님 증명하셨죠? 그러니까 더 이상 소극지 마세요. 그렇게 신학 공부를 하고 그렇게 신학 박사 학위증을 받고도 그래 놓고도 진짜는 진짜 그런 모르고 앉았어. 뭘 구원을 이루어 가는 거냐고. 내가 뭘 어떻게 이루어 가요? 지옥 갈 죄를 내가 어떻게 해결해서 하나님 그 죄를 구원을 이루어 갈 것이며, 이 원수됐던 거를 이 죽음으로 해결돼. 그것도 하나님도 우주 만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도 이 죄 문제를 이 원수됐던 사이를 뭘로 해결하셨어요?
죽으심으로 그냥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우리가 뭘 신앙 행위로 뭘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으로도 안 되고 각 교단 교리로도 안 되고 각 교단 교리끼리 이게 부딪혀가지고 안 맞아가지고 이게 얼마나 난리냐고요. 한치도 양보 안 하지요. 근데 무슨 교리로 되냔 말이에요. 교회 전통으로도 안 되고 어떤 학자의 말, 유명한 학자의 말로도 안 되고 각 교단의 창시자의 말로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기록된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상고하시고 이 말씀대로 들으시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하나님과 원수됐던 이거 하나님의 목숨값으로 하나님하고 나 사이가 한몫된 것이지 내가 날마다 짓는 자 날마다 기도로 되는 거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셨지. 될 것 같았으면 예수님이 왜 오셨겠냔 말이에요. 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느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극히 상식적인 건데도 그냥 이거 몰라서 모르는 게 아니고 다 아는데도 사단한테 속아서 지금 그런단 말이에요. 이젠 더 이상 속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를 지옥 갈 지에서 권하셔서 이렇게 온수했던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화목하게 하시려고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졌다고 하셨죠. 화목된 자로서는 하나님과 화목되셨나요? 화목된 자 속에 속하시나요? 그쵸? 아직도 원수로 지내시고 계시나요? 하나님께로 나아오세요. 예수님은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화목한 이제 관계가 되세요. 이렇게 해서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모두 얻어요. 구원을 얻을 것이니 지옥 갈 죄로부터 예수님이 이 죽으신가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되고 나 지옥 갈 죄로부터 구원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직 다 누가 해놓으신 거예요? 다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죠.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구원해 놓으셨어요?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의 은혜로? 그의 은혜죠. 그쵸? 내가 한 것이나 행위 아닌 거예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해 놓으신 것. 이 죄값은 뭘로 되는 거예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는 곧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인 거죠. 그의 피로 말미암아 뭘 얻게 됐어요? 아까는 화목됐다 그러고 구원하셨다 그러는데 지금은요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서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받을 것이었고 아니고 여기서도 이미 받았으니죠. 그쵸? 받은 자와 받지 않은 사이 차이가 여기가 천국과 지옥 차이인 거예요. 예수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서 이미 나는 그 지옥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몸값을 들여서 나를 이렇게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값으로 나를 바꿨단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구속하시고 지옥 갈 모든 죄는 다 용서 받았으니 제삼 받으셨나요? 구속함 받으셨나요? 주님이 다 해놓으신 거 나는 받는 것이지 내가 하는 거 아닌 거예요? 내가 이러고 하는 거 절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속으면 안 되지요. 그래서 이 구원은 누가 뭐래도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지옥 갈 죄에서 구원해 놓으신 거다. 의롭게 해 주신 거다.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다. 그래서 구절구절 예수님이 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다 이뤄 놓으신 거 지금 받으시면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내가 이 육신으로 살 수 있는 동안에 주님은 기회를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기회 주실 때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내일은 내 거 아니고 오늘 지금이 주님께서 기회 주실 때죠. 그렇죠?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지금인 거예요. 지금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내일로 미루는 건 다음으로 미루는 거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구원 받으셔야 되겠지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복음이 뭐 어떤 일을 해 놓기 때문에 이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을까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주셨어요?
구원을 주셨다 그랬어요. 이 기쁜 소식이 있는데, 진짜 복된 소식이 있는데, 이 소식이 어떤 거냐 하면은 나 지옥까지 해서 나를 구원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할 때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도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죠, 그쵸?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어요. 이 복음은 어떻게 해서 이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지옥까지 해서 다 해결해 놓고 이것을 받기만 하면 어느 누구도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복음은 누구의 능력인 거예요? 나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전부 다 하나님이 해 놓으셨다는 것을 구절구절 이렇게 표현해 놓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지옥까지 해서 구원해 놓으신 것이지, 내가 힘쓰고 애써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금식하고 처리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지옥까지로부터 구원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떤 헌신을 하고 어떤 대가를 지불했다 할지라도 그걸로 절대 지옥까지 해서 구원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누구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놓고 나는 절대 부끄럽지 않는다. 그럼 우리는 율법을 놓고 볼 때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개만 어겨도 우리는 부끄럽죠, 그쵸? 율법을 놓고는 내가 율법 앞에서는 정말 구절구절하는 죄인이기 때문에 부끄럽지만 내가 복음 앞에서는 절대 부끄럽지 않다. 이 구원은 누가 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 놓으신 거기 때문에 내가 복음 앞에서는 절대 부끄럽지 않다. 내 행위하고 아무 상관 없으니까. 누구의 행위로 된 거니까?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행위로 된 거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놓은 구원이기 때문에 나는 복음 앞에서 절대 부끄럽지 않아요. 유리 도덕적으로 기준 두는 게 아니고 복음 앞에서 나는 부끄럽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해놓으신 거 받아서 구원을 받은 거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복음 앞에서 나는 일절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적으로 은혜로 받은 것이지, 내가 뭘 해서 받았다면은 율법 앞에서는 우리는 다 부끄러운 죄인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나는 절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요? 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 이 구원을 내가 받으면 어디 가지 않으니까, 지옥까지 않으니까, 심판받지 않으니까,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 다 밝혀져가지고 낱낱이 형벌 받는 곳에 가지 않기 때문에, 내가 복음 안에 있는 이상 나는 절대로 영원히 부끄럼 당할 일 없지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 앞에서는 우리 너무나 당당하고 감사하고, 우리는 진짜 자신만만하게 담대하게 어디 갈 수 있어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성수에 들어갈 담대한 힘을 얻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복음 앞에서 부끄럽지 않아요. 그렇죠?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 모두에게 다 주셔서 이거를 받은 사람은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천국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오히려 더 당당하고, 우리는 자랑하고, 막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막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하지. 절대 복음 앞에서 우리 부끄럽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아직도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율법 아래서 자기는 그냥 허구한 날 죄만 보여. 그쵸? 한 거는 조금인 것 같고, 죄는 너무너무 많은 것 같아지고, 맨날 그냥 신앙생활 한다는 게 계속해서 그냥 고개를 못 들고 예배 때마다 울며 불며 그냥 죄 해결해달라고. 아니, 다 해놓으시고 구원을 주셨는데, 그거는 왜 안 받고, 왜 그냥 기도 때마다 그냥, 예배 때마다 그 죄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하고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복음을 받은 우리는 절대 부끄럽지 않지만, 복음 앞에서 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아직도 곧 다 해놓으신 거 안 받는 사람은 복음 앞에서 너무나 부끄러운 거죠. 그렇죠? 진짜 부끄러워. 복음 앞에서 안 받은 사람은 부끄러워. 받은 우리는 자랑인 거죠. 능력인 거죠. 이렇게 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미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 자랑하는 거죠. 하나님 자랑하는 거라면 하나님을 참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구원은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처음에 유대인에게 주셨는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았어. 그래서 그 기회가 어디로 갔어요? 이방인 곧 누구에게? 나에게 와서 진짜 감사하고 감사해요. 그쵸? 나에게 이 기회가 온 게 이게 진짜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이 지구가 별들 중에 하나죠, 그쵸? 별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셀 수 있나요? 수십, 억만 개 더 큰 단위로 뭐 얼마나 돼요? 억만 개로 막 한다면 엄마 이거 막 숫자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별이 많고 많겠죠, 그쵸? 근데 그 별들 중에서 딱 이 지구를 주님이 택하시고 그 지구 속에서 얼마나 많은 나라가 많냔 말이에요. 그쵸? 그 수많은 나라 중에서 대한민국을 택하시고 대한민국 중에서 지방에 얼마나 도시도 많고 많냔 말이에요. 그쵸? 근데 서울을 택하시고 서울에서도 얼마나 교회가 많고 많아. 근데 그 서울 중에서 어떤 교회를 서울 교회를 택하시고 찾아오셔서 서울교회 식구가 얼마나 많고 많은데 그리고 누구한테 찾아오셨어요?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 선물을 주시는데 얼마나 신냐냐고요. 얼마나 이게 진짜 그 많은 별들만 생각해도 이거 너무나 감동적인데, 그쵸? 그 많은 교회 중에서 그 많은 식구들 중에서 나에게 이렇게 찾아오셨다는 거 이게 얼마나 은혜 중에 은혜냔 말이에요, 그쵸? 이렇게 해서 우리 주님이 나에게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러 나에게 찾아오신 이 기회는 근데 왜 유대인들은 그 기회를 놓쳐가지고 이방인 나에게로 기회가 탁 폐쇄돼가지고 나에게 찾아오신 게 이게 진짜 기적 중에 기적인 거죠. 이 기회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죠.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 보면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는 곧 누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쵸? 복음이 곧 말씀이라고 그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 말씀은 곧 누구신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어떤 하나님이신 거예요?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면 고로 이 복음은 말씀이고 말씀은 곧 예수님이신 거죠, 그쵸? 육신을 입고 오신 이 예수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쵸? 이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나 지옥까지해서 이렇게 구원해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그래서 나 예수님 부끄럽지 않아요. 일생 동안 나 예수님 자랑하고 싶어요, 그쵸? 이 주님께서 이뤄놓으신 이 구원을 받으면 우리는 자랑하게 되어 있죠.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그랬어요. 주님이 다 심판 절대 받지 않고 지옥 가지 않게끔 이렇게 완벽하게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나에게 찾아오셔서 이 선물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어째서 이 예수님이 부끄럽냔 말이에요. 절대 복음 부끄럽지 않아요. 고로 예수님 절대 부끄럽지 않아요. 예수님이 가장 최고의 자랑이시죠. 그래서 그것을 찬양한다고 그래요. 그쵸? 주님을 높여드리는 이 찬양, 내 마음에서 구원받은 사람은 찬양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나에게만 찾아오셨을까요? 나에게만 이 구원 주셨을까요? 나에게 주신 이 구원 여러분도 받으셨나요? 이 구원을 우리 또 나도 받고 여러분도 받고 주님은 또 누가 받기를 원하실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이 구원을 누가 받기를 원하셔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셔요. 구원을 받으려면 누구를 알아야 된다고 하셨어요?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진리가 곧 누구세요? 예수님이신 거죠? 아까는 복음이라고 말씀하셨고 말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진리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곧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신 거죠? 내가 진짜 구원받기로 말하면 반드시 누구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뭘 해놓으셨길래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어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다 해결해 놓으신 이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예수님을 알게 되면 저절로 믿어지게 돼 있는 거죠. 누구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다 갚아주시고 다 건져주시고 다 용서해주시고 전부 탕감해주신 거 이거 진짜 알게 되면 이 선물 받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쵸? 우리 주님은 정말 모든 사람이 이 진리를 안돼 이르기를 원하셔서 나는 여태까지 그거 몰랐어요.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거 다 용서해 주시고 선물로 주신다는 거 몰랐어요. 지금 알아도 늦지 않아요. 지금 기록된 이 하나님 말씀대로 들으시고 분명히 아시고 아는 걸로 머리로 끝나면 안 돼요. 내 마음에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이 구원이 있기 때문에 진짜 원래의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죄는 하나님 버리고 떠난 데서 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 주님을 어디에 모셔야 죄의 해결이 되나요? 내 안에 주인으로 모실 때 죄의 해결이 되는 거죠. 진짜 회개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을 때 이렇게 찾아오셔서 내 마음에 문을 두드리실 때에 문을 열고 그 주님을 내 안에 모실 때에 내 안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는 빨리 진리 되신 예수님을 우리 분명하고 정확하게 알아야 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죠. 사단은 이 구원을 가지고 절반의 진실을 만해서 전부 다 속아가지고 지옥 가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예수님이 온전히 해놓으신 것이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부활도 믿고 플러스 내 신앙 의론 행위도 돼야 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대형사고 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날에는 어느 누구도 천국 갈 수 없어요? 그럼 얼마만큼 신앙생활을 얼마만큼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도 기준 둘 수 없어. 아무도 그거 말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까지는 잘했다가 오늘 실수할 수 있고 그쵸? 여태까지 엉망으로 살다가 앞으로 잘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실수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쵸?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에는 우리는 죄를 짓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못하고 내가 죄를 짓고 못하고 이거 전혀 상관없이 율법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서 이뤄놓으신 걸로 나를 구원해 놓으셨기 때문에 내 신앙 행위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구원하고 내 신앙 행위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예수님이 다 해놓으신 거 나는 받으면 되는 거고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짙게 행하면 우리 주님이 다 그거 상 주신다고 하셨죠. 축복해 주신다고 하셨어요. 형통하고 평탄한다고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록된 말씀대로 짙게 행하는 것은 상급에 해당되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갈 죄를 해결하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으니까 이거 구분해야 되겠죠. 지금까지 충성봉사해 오셨으면 계속해서 더 하세요. 그러나 그것 갖고 구원이라고는 절대 착각하면 안 돼요. 나는 알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다 해놓으신 거 이거 받고 또 내가 앞으로도 이 복음을 위해서 진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구원을 받아진 사람은 우리의 삶 속에 이 신앙생활이 완전히 가치관이 달라지죠. 그렇죠? 지금까지는 구원 받으려고 열심히 충성봉사해 왔으면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걸로는 안 되니까 예수님이 온전히 해놓으신 거 이거 받으시고 이제는 이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이 주님이 감사해서 그쵸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그리고 이 구원을 모르는 자들에게 가서 이 복음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 문제를 해결해 놓으시던 거 누군가가 가서 들려줘야 전해줘야 그들이 듣고 예수님을 알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쵸? 예수님에 대해서 해놓으신 거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겨지는 거죠. 그쵸? 예수님이 진짜 내 지옥 갈 죄 다 해결해 주신 거 맞네. 큰 죄든 작은 죄든 할 것 없이 원죄든 잡은 죄든 할 것 없이 진짜 다 해놓으셨네. 그냥 신학적으로 해가지고 교리적으로 그냥 원죄는 되고 잡음죄는 내가 해야 된다고 하는 거 다 속임수예요. 잡음죄를 내가 무슨 수로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온전히 다 구원해 놓으신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되겠죠? 그래야 참된 구원을 받을 수 있겠죠? 전혀 희석되지 않고 전혀 중독되지 않고 진짜 순수하게 예수님께서 해 놓으신 이 구원 은혜로만 해 놓으신 이거 우리 구원 다 받으셔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와서 주님을 정확하게 알 때에 예수님이 다 해 놓으셨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구나. 이거 깨닫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 이 온전히 이루어진 이 구원받고 우리 다 같이 천국 가셔야 되겠지요. 아멘.